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과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학 제 성경으로는 391면과 392면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철학자 또 종교가들은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있으며 어떤 법칙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 있게 변하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거대한 지성적 존재 또는 거대한 의지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의 배후에 이 우주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어떤 힘,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깊고 어두운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주에 차고 넘칩니다. 사람의 사랑은 지치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시편 136편의 그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20번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식어집니다. 조변석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우리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사람이 미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악한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을 만큼 크고 깊고 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랑해내고 싶어도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보다 5배 악한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산천초목,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에서 깊은 산속에서 사시는 한 분이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분이 도시 생활하다가 모처럼 이렇게 산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 땅에다 텃밭에다 무엇을 심어도 이게 놀랍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감자가 싹이 나가지고 거의 버릴 상황인데 한번 심어볼까? 그래서 땅에 심어놨더니 이게 나중에 싹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도시만 살다가 몰랐는데 이 농촌에서 텃밭을 갖고 보니까 땅에다가 무슨 씨앗이든지 그 작은 씨앗만 뿌려놓으면 언젠가 이게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이 트고 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땅이 있고 또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이 물고기들이 저 바다와 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 만물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살리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역사를 뚫고 나타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로 죽을 우리 인류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우리는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족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지만
광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증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저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던,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다시 활짝 열려서 본물 채듯이 우리 인류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뚱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 가운데도 거침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그의 삶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 인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 깨달았습니까? 이 사랑을 다 알게 되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 마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태양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빛이 넘쳐서 또 반사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우리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시는 빛도 되지만, 또한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돼서 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원래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저 딱딱한 바위 덩어리로 된 돌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밤에 그 아름다운 달빛을 비추는지 아십니까? 태양빛이 이 어두운 이 달, 딱딱한 돌덩어리인 거기에 태양빛이 부딪혀 오면 그 태양의 광선을 달이 이렇게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우리가 저 아름다운 달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환한 빛을 반사시키는 거, 그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달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어둡고 컴컴합니다. 냉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될 때, 우리의 냉정한 마음을 따뜻한 바람으로 빛으로 비추게 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게 됩니다. 찬송가 293장에 보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기쁨이 오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여 우리의 주위를 뒤덮네. 우리의 인생에 천국의 생활이 되네 라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사랑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부어질 때 사랑의 기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또한 우리는 반사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여 이제 사랑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문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게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므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돌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신성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와 자신의 죄를 담당하셔서 형벌받아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 사랑의 힘이 새롭게 감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었고 그 사랑의 반사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과연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과연 내가 이 시간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딱 하나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 사람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쁨이 오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활기차게 변화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되었다고 하는 귀중한 증거 중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런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지만 나는 분명히 있어 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 되면 이 내 안에 어두운 것을 사랑의 빛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주변에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빛이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은즉 우리 또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우리 안에서 빛을 반사하여 형제 사랑에 대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교회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가지 모습인데요. 형제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은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결단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버리시는 데까지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된 성도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할 형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희생하는 사랑을 가장 닮은 모습은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내어주고 뭐든지 희생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이거 순천을 방문하게 돼서 대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요 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너 꿈이 있지 않느냐? 너 국경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맞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그 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러면 왜 너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아이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느라고 그 목사님이 자식을 키울 때 힘든 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꿈을 이루어 대학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꿈을 이룰 대학을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우리 애 키우려고 제가 참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가 제게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희생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부모나 할 수 있지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짠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짠한 마음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 가엾다는 말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짠한 사람이다. 최근에 저는 깊은 병에 걸린 성도나 장례를 당한 성도 가정을 위로하는 신방을 하면서 인생이란 모아지고 쌓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흩어지고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달할 때까지 우리는 모으고 쌓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점을 지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점차 흩어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우리를 돌봤던 부모님들도 떠나고 친구도 하나둘 떠납니다. 우리의 젊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점점 젊음을 잃어버렸는가? 또 우리 몸에 부속품들도 하나씩 못 쓰게 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에 임플란트를 딱 하나 안에 어금니로 했는데, 이걸 하면서 이게 스스로 이게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영원히 이것은 이 땅에서 내게 없는 거구나. 그 상실의 아픔을 느꼈어요. 또 하나, 요즘에는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도 보면 이게 그 시력을 찾을 때까지 한 2-3분 시간이 가야 돼요. 그거 보면 이게 책을 읽는 것도 앞으로 내 인생의 날 속에 이게 얼마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네. 왜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할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소중한 것들이 점점 이게 빠져나가고 흩어져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과 긍휼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보면 공경이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형제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게리 체프만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인정해주는 말, 함께 있어주는 시간, 봉사해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서로 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꼭 필요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망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겠는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를 볼 때 식사 잘하시고 몸 잘 챙기세요. 말만 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 한 끼 사주고 힘을 내라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궁핍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서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것을 지정헌금 사랑, 형제 사랑 헌금으로 전해달라는 그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칸톡방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서로 기도해 주겠다는 답글로 화답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가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작지만 무엇인가 하려는 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의 뜻을 알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의 모습은 결단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에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자연적인 측은지심의 발로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속에서 사랑이 일어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그런 불편한 사람 또한 형제로 여겨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 동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마음을 거슬러 억지로 사랑하려 하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극복하려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결단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뭔가 저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세월이 자꾸 흘러갈 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자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만족한 사랑을 받아서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우뚝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진실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살아 생전에 성경적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꽃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고, 와,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 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생명과 또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은 지치고 쓰러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될 때, 그 사랑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활기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히 그 마음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그 냉랭한 마음이 사랑의 온기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